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도 약속이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 또 계약서를 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리를 지나갈 때 신호등을 보고 걷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이건 공적이건 약속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속은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던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인간과 약속하시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잘 정의할 수가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 계약 언약이 있는데, 바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간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또 그 가운데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워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는 다윗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공통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응답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5대 축복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계약에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 마음대로 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계약을 파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가 온 땅에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9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가족만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
홍수를 지구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축복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환경을 이유로 해서 그 언약을 파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의 법을 이제 말로 하지 않고 돌판에다 새기지 않고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아무리 약속을 해도 너희가 어기니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부터는 좋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종말론적 반전이나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도입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계속 파기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범죄함으로 나의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내가 열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실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곧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무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뜻의 하다샤는 시간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본질과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언약, 새 언약, 시간적으로 새로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새 언약이 아니라 예전에 돌판에 새겼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 계약과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계약을 이제 우리와 맺겠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다 새겼어요. 이거는 외적인 법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지킬 힘도 없었고 결국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의 법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은 너희가 내 법을 어기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압박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새로 만들어진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과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은혜의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제고 감격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가 이렇게 나의 법을 지키면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값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과 새롭게 맺은 언약을 지키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완전히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겉으로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그 계란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계란이에요. 근데 암탉이 3주간 그 계란을 품으면 유정란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고 성장해서 닭이 되지만 무정란은 굶어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옛 언약에 있는지 새 언약에 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져 갈 열매를 맺는지 완전하게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활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뻗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안 나오지만 방향은 확실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또한 새 언약 백성은 이 세상 살 동안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생계형 삶을 살아가지만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은 생계형을 넘어 새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를 따라 제공할 거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 새 언약 안에 거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구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와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마귀는 끊임없이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네가 무슨 목자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효력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에 우리는 늘 기반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주일 성수를 하거나 11조 생활을 하거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의무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을 마음판에 새겨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법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늘 가까이 보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사랑과 긍휼과 정의를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삶의 자리에서 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때도 핸드폰은 항상 머리맡에 두잖아요. 언제든지 핸드폰을 꺼내 볼 수 있듯이 화장실을 가도 밥을 먹을 때도 차를 탈 때도 늘 핸드폰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늘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놓은 성령님의 음성은 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 누구에게 한번 찾아가서 한번 커피 좀 사줄래? 누구를 좀 위해서 너 기도 좀 해줄래? 그런 하나님의 감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파기하지 않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벌 받을까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새로운 언약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신뢰의 상실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나는 너무 비극인 게 여론조사를 그 누구도 이제는 믿지 않아요. 왜? 장난을 하도 많이 쳤기 때문에. 그 국민의 주권인 투표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장난쳤겠지. 투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친구도 언제 배신당할지 몰라서 방어벽을 치고 담을 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언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등쳐먹고 속이고 거짓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은 또한 불안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경제적인 위기, 고용의 불안정,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이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점점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선언은 단순한 소유권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에 매인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벌 받을까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고 마지못해서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계약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차원이 다른 성도의 삶으로 여러분이 옮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백성이고 내 소유니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풍요와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